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찾으셨으면 일어서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여 너희 가운데 분열들이 전혀 없게 하고 오직 너희가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함께 완전히 결합하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은 같은 말을 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오던 저희 원수들을 주님 심판과 지옥이 아닌 자비와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거룩한 피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그 사랑과 큰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오후 시간에 이렇게 귀한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아는 것도 없고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생각하게 해주신 말씀으로 오늘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님의 도움을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꼭 유익이 되기를 주님께서 도움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는 인간관계를 할 때 상대방과 내가 얼마나 다른지 느끼면서 흥미를 느끼기도 하고 또 거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비슷한 점들을 상대로부터 찾아내서 가까워지려는 시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는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같은 말뿐만 아니라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을 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연스럽게 같은 전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이게 됩니다. 이과는 이과끼리, 문과는 문과끼리 서로 자연스럽게 나누어지고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는 같은 것을 말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말뿐만 아니라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을 가지고 완전히 결합할 것을, 그리고 분열들이 전혀 없게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모두 다른 교회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출신 지역이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본능적으로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이없지만 바로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배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적인 지식이, 세상적인 관점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던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아볼로는 말을 잘하고 설교에 능했던 웅변가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교회 안에서 유명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저명한 형제에게 침례를 받았냐는 쟁론이 생겼고 순식간에 사람들은 거기에 몰두하여 서로 나누어지고 결국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듯 사실 생각해보면 중요하지 않고 별거 아닌 작아 보이는 사소한 문제에 몰두해서 세상과 같이 쉽게 서로 나누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쟁론이 생기고 나누어진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경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분열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나누어진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그리스도를 제시했습니다.
같이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양들처럼 길을 이탈하였도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기 자신의 길로 돌이켰도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얹으셨도다.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기 전에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처럼 저마다 자기 자신의 길로 돌이켰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자신이 걸어온 고집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하고 옳다고 믿는 각자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얹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옳다고 믿는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길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자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분께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른 길들은 다 거짓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옳다고 믿고 의지했던 것들도 예수님 앞에 모두 거짓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옳게 보이던 길이었지만 그 끝은 사망이고 지옥이고 심판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앞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산 옆에 있는 벌레만큼이나 작은 것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구원을 받은 후에도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우리가 옳다고 느끼고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들로 인해서 또 세상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관념으로 인해서 쉽게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각자의 길을 걸어왔던 우리를 하나로 결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바울이 제시했듯 바로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기 다른 장소를 다니시며 자신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많은 표적과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다른 장소와 다른 시간에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신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같은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배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나이도 성별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많은 다양하고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같은 고백을 같은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주었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위에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 내가 그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위에서 쏟아져 내리는 그 놀라운 장면 앞에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보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나는 그분을 몰랐으나 물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위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무시는 성령을 네가 보리니 바로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고 또 확증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은 안드레는 베세다 출신 어부였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께서 지내시는 곳에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들었고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 자신과 함께 있었던 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유일한 분 그리스도라는 것을 외치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하였도다 하니 메시아는 그리스도라고 해석되느니라. 그리고 안드레와 같이 어촌 마을 베세다 출신 빌립도 예수님을 따라가서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나다나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바로 이 나사렛 출신 예수님께서 모세가 율법 안에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힘있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 대해서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서 그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 안에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발견하였으니 요셉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하니라. 빌립으로부터 나사렛 출신인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소식을 들은 나다나엘의 첫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좋은 것이 나올 리가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는 처음 만난 나다나엘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나다나엘만 알고 있는 개인적인 순간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보셨다는 충격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보았다는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에 나다나엘은 자신 앞에 있는 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동일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개 취급을 하고 상종하지 않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수많은 놀라운 이야기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은밀한 것들도 모두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냥 유대인 남자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바로 모든 것을 아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동일하게 고백했습니다. 와서 내가 여태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나에게 알려주신 사람을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시냐라고 동일하게 고백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소식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을 초청했고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인들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역시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믿노니 네가 말한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이분께서 정령 그리스도 곧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사람에게 시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생부터 눈먼 사람은 예수님 자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냐는 질문에 주여라고 고백하고 또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제가 믿나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분께 경배하였더라. 그리고 오빠의 죽음으로 슬퍼하던 마르다는 베다니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마치 잠자는 사람을 깨우듯이 말씀으로 불러서 깨우셨습니다. 마르다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부활이자 생명이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 속으로 오기로 한 약속된 분이심을 동일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녀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저는 당신께서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세상 속으로 오기로 한 분이심을 믿나이다 하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절망에 빠져 있던 도마는 제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직접 두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직접 보고 찔러넣지 않는다면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닫힌 문을 통과해 들어오셨고 그분의 두 손과 옆구리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이 예수님께서 바로 주님, 하나님이셨다는 고백을 참을 수 없이 터뜨렸습니다. 이에 도마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곧 나의 하나님이여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베드로에게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주 하나님이시라고 소리치며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분은 주시다 하니라. 이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이신 것을 듣고는 직접 자신의 어부용 외투를 둘렀고 자기 몸을 바닷속으로 던졌더라.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같은 말을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마치 서로 입을 맞추고 짠 것처럼 그분에 대한 감탄과 감격 그리고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하나님 자신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오시기로 한 그분이셨습니다. 눈먼 자들은 시력을 받았고 절뚝거리는 자들은 걸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정결하게 되고 귀먹은 자들은 들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놀라운 사실이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에 대해 같은 말을 하게 했고 그 감격과 놀라운 사실은 숨겨지지 못하고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없는 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채워지지 않은 욕심과 갈증으로 고통받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똑같은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복음을 통해서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는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였고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받은 것이라. 이는 무엇보다 먼저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친히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었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공통 분모가 생겼고 그분을 통해 우리는 완전히 한 몸이 되었고 형제 자매들이 가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은 파괴적이고 분열시키고 쉽게 남을 비판하고 무자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던 우리의 전 주인인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 흩어지게 하고 파괴하고 속이고 죽이는 성품을 가진 살인자였습니다. 우리가 만약 결합되지 않고 같은 말을 하지 않고 분리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모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더 풍부하게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보시며 안타까워하며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보시며 연민을 느끼셨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직접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그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한 몸으로 결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 하나도 꺾지 아니하고 연기 나는 심지도 끄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 암탉이 그녀의 병아리들을 자기 두 날개 아래로 모으는 것처럼 끊임없이 자신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리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이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기 전 먼저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파괴적입니다. 깨트리고 부수고 쉽게 파괴하고 갈라버립니다. 사람들은 가늠한 여자를 보고 곧바로 돌을 들어 죽이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밝히 비추시기도 하셨지만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증오하고 거부할 수도 있는지, 얼마나 거짓되고 어리석고 추악할 수도 있는지, 즉 어둠 또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전에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는 소식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그분이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는 그분을 도둑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 우리는 사실 놀랐던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분을 죽일 철저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제시한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무시하고 거부했던 기억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분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고하다는 빌라도의 말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며 예수님을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자아와 본성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철저하게 시청과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본성은 아직도 우리 육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그분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거짓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몰두하여 쉽게 갈라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랬고 우리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분께서는 우리를 갈라놓거나 결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는 우리가 육신적이게 될 때 시기와 분쟁과 분열들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가 결합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어떤 방법이라도 사용할 것입니다. 성경이 번역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이곳을 정말 마귀가 가만히 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종교개혁의 나라인 독일은 지금 자유주의 신학의 본산지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중요하게 보이는 지식이라도, 그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진 행동일지라도 우리가 결합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분열되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 같아지지 않게 만든다면 그것은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를 한 몸으로 완전히 결합시키신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결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말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같은 판단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결합하게 하시고 분열이 전혀 없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자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힘을 내서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고 함께 서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함께 예수님을 증거하고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갑시다.